사도행전 16장 저기 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성령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럼 성령의 방해입니까? 성령의 원래 뜻과 계획입니까? 성령의 계획이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7절을 보니까 16장 7절, 비두니아라는 내륙으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거기가 아니래요. 이 방향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방향을 고집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성령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인지 고민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다툼을 초월하셨고 인간의 머리에 나오는 계획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의 바람 따라 자신의 모든 선교의 계획을, 사역의 계획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은 다 옳을 것이다. 내가 틀릴 것이고 성령이 맞을 것이다. 성령의 계획에 앞서지 않는 바울의 철저한 원칙이 여기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십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가십시다. 바울은 곧 깨닫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아시아에서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게 하는구나, 다른 곳이 있겠구나 깨닫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계획을 바울은 바로 깨닫고, 자 7절을 보면요, 해변 도시인 무시아에서 아무리 내륙 지역인 비두니아로 발걸음을 향하게 가려도 예수형이 못 가게 막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인간은 다 막혔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해변가 가까이에 갔더니 드로아 지방으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진짜 바닷가예요.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내륙 방향 계속 막아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그럼 어디로 부는가? 바울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가 다 막힌다? 여기가 다 막힌다? 그럼 성령께서 원하는 바람에 부는 방향은 어디인가? 관심을 맞춰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9절을 보니까 방향이 나와요.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알렉산더의 도시, 미개인의 도시, 저 마케도냐, 죽음의 도시, 로마 대제국이 있던 무시무시한 도시, 우리가 거길 가도 되겠는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10절을 보면 바울은 어땠어요?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여지껏 나를 방해하고 막았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뜻이구나 인정하세요.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인생할 때 이제 복된 길, 하나님께서 쓰셔서 쓰임 받는 길로 우리의 인생길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등만 하고 튕겨져 나가고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바울이 인정함이로다 하면서 이후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사도행전 선교 여행의 제2차 관문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라는 이 엄청난 것을 통해서 고린도, 또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 방문하면서 그 멋진 편지들을 써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는 교리들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럼 누구 계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제일 똑똑해 우리 두피 형제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누구 계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아버지 2명밖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내 계획으로 갈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뭐 나보고 이걸 내려놓으라고, 난 이걸 위해 여지껏 존재했는데. 그때 내려놓으면 은혜의 도가니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 안 하면 부정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요. 누구 계획으로 갈까요? 아멘. 하나님이 가야 돼.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게 돼. 사심이 없는 자가 가능해요. 사심이 있는 자들은요, 개인적 사견들, 본질에는 늘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거 한 개만 봐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느 시선에 머무는지는 관심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자기만 봐요. 본질엔 원래 관심이 없어요. 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가만히 보세요. 뭔가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 뜻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깨끗했어요.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순진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한 개만 본 사람이에요. 다른 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울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바나바도 실패했다고 그랬죠, 제가. 바나바마저 사심이 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적이 단 1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울을 쓰셨어요. 사도행전 결국 바울의 행전이 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 바나바 이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남아요? 바울 이름만 남아요. 왜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이겨요? 아무 사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이겨요. 그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러기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뜻이 명철해도 이 안에 사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예요. 제일 센 사람은 사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힘이 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순종해요. 그리고 곧바로 마게도냐를 향해 떠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시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1.1에게 오차도 없고 완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케도냐로 떠납니다. 이 연속된 실패, 사실 바울은 뭐예요? 주눅들을만 하잖아요. 이거 막혀. 이렇게 하려니 이거 안 돼. 바나바랑 대판 싸워.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연속된 실패 속에서 교훈을 깨닫고 자신을 돌보고 진짜 사심이 없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난 일로 갈 테야. 끝까지 이러는 게 우리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정한 거 안 내려놔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맞든지 틀리든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한번 뱉은 말은 창피해서라도 내가 뱉었기에 내 자존심이 걸렸기에 끝까지 관철하려고 그래요. 다 아닌 게 드러나도. 근데 바울은 뭐예요? 깨끗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양보하고 순종해버려요.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달아줬어요? 순풍의 날개를 달아줬다고 그랬죠. 순풍의 날개를 달고 대번 마게도냐로 향해 갑니다. 드로아라는 이제 소아시아의 왼쪽 마지막 해변가에서 마케도냐라는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바울. 원래 그 도시까지는 배로 3일이 걸리는 길인데 바울 일행은 11절에 보니까 드로아를 출발한 지 네아폴리라는 첫 도시에 바로 그 이튿날 도착해요. 하루 만에 간 거예요. 3일 걸릴 일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일하세요. 3년이 아니라 1년만 해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면 1년이면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10년이 걸려도 못 세워요. 인간이 억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구나. 바울은 이제 깨닫고 본격적인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바울은 앞서 16장 1절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위한 준비된 동력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나바랑 아프게 갈라졌어요. 서로 대판 싸고 갈라졌던 이 상실감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력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별빛과 같은 사람이었죠.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에요. 디모데. 유대적 색채를 다 갖고 있고 헬라적 색채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되게 포용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래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고 있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겨대는 그 할례를 그냥 억지로라도 받아낼 만큼, 그래 저 사람들은 할례 안 받으면 목숨 걸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거 한번 받아주지. 융통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울의 귀한 동력자감의 자세와 조건과 기초를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는 이후에 바울의 영적 동역자가 되는 동시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됐다 그랬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빌립보로 들어가, 자, 새로운 곳에 가요. 사람들이 어때요? 제일 먼저 저도 그랬어요. 미국으로 처음 딱 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굴 만나게 해줄까? 어떤 동력자를 나에게 붙여줄까? 나에게 어떤 친구를, 믿음의 버스를 누구를 붙여줄까 늘 기대해요. 한 곳으로 새롭게 갈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로 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실까? 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루디아라는, 소위 말하는 루디아 댁이라고 그랬죠. 루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을 루디아 댁이라고 그랬죠. 우리 부산에서 온 댁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부산댁. 안동에서 오면 안동댁. 안양에서 오면 안양댁. 서울에서 오면 서울댁. 안동댁 있어요? 루디아에서 온 출신. 자, 우리 루디아는 그래서 뭐였어요? 돈 벌려고 온 사람이죠. 돈에 환장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로마라는 대도시에서 자주색 옷감을 팔아가지고 떼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무역하려고, 돈 벌려고 온 이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하나씩 힌트를 드리면, 루디아, 그 집안이 그를 통하여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통째로 변해요. 즉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변화받고 그가 집으로 다 초청해서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돼요. 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성령의 경영, 오이코노미아. 성령의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모데를 허락했고 루디아를 허락했고 또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어땠어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없는 때가 없을 정도로 복음 전파 현장에는 늘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저도 그걸 각오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또 뭐가 일어나요? 강력하게. 분명한 건 확실해요. 다툼이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다툴 때마다 그럼 나가 자빠질까요? 어떡할까요? 끝까지 이겨낼까요? 왜 다툼이 일어난지를 보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또 풀어주고, 그거의 연속인 거예요. 다툼은 단 1회도 끊이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다툼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 막힘이 있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막히고 다 끊기고 다 안 됐어요. 좌절을 겪었고 실패를 겪었어요. 다툼과 막힘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셨고 새로운 사람들, 디모데와 루디아라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유럽의 진입로 마케도니아 땅,
로마인이 살고 있는 땅,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가는 그 진입로, 여기에 로마의 관할 지역으로 그들은 가며 성령의 오이코노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바울은 깨닫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진행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행전, 이제 대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 가는 과정이 이제 빌립보, 저기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쑥 다니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이런 곳에 말이죠. 자, 로마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이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넘버 5에 들 정도로 엄청난 장면이 오늘 16장이라는 거예요. 저랑 할 때 모든 장이 넘버 5였죠. 근데 그건 진짜,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항상 그때가 진짜였죠.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이 넘버 5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 복음의 패턴이 로마라는 곳, 빌립보 첫 그 로마의 관할 지역으로 첫 씨가 뿌려진 거는 세계 선교사에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이기 때문에 넘버 5 장면에 오늘 이 장면은 들어와요.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성경에 제일 가는 5가지 5를 고를 때에 한 장면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대박 났죠. 자, 오늘 이 장면에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나게 크겠죠. 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다. 왜? 로마의 첫 관문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 현장에 바울이 있고 여러분들을 저는 그 현장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떨리지 않으세요? 빌립보로 복음 들고 바울과 함께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떨리지 않으세요? 떨으세요 빨리. 떨린다. 그렇지, 저도 학생들이 떨고 있어요. 저 움직이지 않는 학생들이 떤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복음의 현장에 떨어야 돼요. 빌립보로 복음이 들어갔다. 로마 제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로마는 어디였어요? 사방으로 통하는 곳이었죠. 옛날에 어떤 속담이 있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건 또 다 아시네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럼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으면 복음이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로 통하고 복음은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그래서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넘버 5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실제로 8만 5천 킬로에 달하는 길을 뚫어놨어요. 부산과 서울까지 몇 킬로? 한 400킬로 돼요? 그래서 400킬로고 칩시다. 몇 킬로요? 8만 5천 킬로에 달하는 길을 뚫었어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이죠. 즉 뭐예요?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복음이 이제 여기에 뚝 떨어졌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길, 로마를 전 세계로 통하는 길에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무슨 일을 일으켜서라도 이 복음을 실어 나를 계획,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 복음은 성령의 바람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시면 돼요.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좋아요. 이게 성령이 뭐야? 바람이에요. 푸뉴마. 바람이에요. 윈드라는 뜻이에요. 바람. 성령이 흘러간다. 성령 보여요? 바람이 불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구나. 성령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따라 가듯이 로마의 중심에 복음이 떨어지고 이제 사방 8만 5천 킬로에 달하는 그 길로 바람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를 밟은 바울의 발걸음은 위대한 발걸음 넘버 5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제국 로마가 볼 때 바울의 발걸음, 바울이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이건 뭐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의 발걸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자, 이제 말은 쉽게 같지만 로마가 어떤 땅인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진절머리가 나게 됩니다. 이 거대 제국 로마를 어떻게 정복해야겠습니까? 머리로 그려집니까?
8만 5천 킬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로마란 땅에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를 정복하게 할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림 그려집니까?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로 로마로 복음을 어떻게 실현할지 경험이 그려집니까? 우리 똑같아요. 그럼 얼만큼 경험으로 의지해야 돼요? 경험을 의지해 볼까요? 작전 짜볼까요? 로마를 점령할 몇 대의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5개년 계획을 짜볼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의 바람 따라 성령의 계획에 맡길까요? 똑같아요. 부성교회 개혁의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착착착착 짜서 해볼까요? 도저히 부성교회 처음과 끝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성교회 그 깊고 심오한 부성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5년이면 잡힐까요? 50년이면 잡힐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민감하게 교제한 채 우리 부성교회 서로서로의 이 그물망들을 장악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 그물망이 얽혀있고 설켜있는지 이제 제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보여요. 이제 아직 멀었어요. 더 깊게 봐야 돼요. 로마를 어떻게 점령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거대한 구름 앞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게 정답일 때가 있어요. 오전에 설교 들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염려, 근심, 하늘만 쳐다볼 밖에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 계획과 작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다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이 로마, 이 그림 거미줄과 같은 이 로마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슨 방법을 해야 될지 답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돌 하나 던질 수 없는 이 공간에 가서 뭘 해야 될까? 즉 인간 편에서 할 것이 지극히 미천해 보일 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시작할지 숨죽여 잠시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듯이. 자, 바울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했던 처음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16장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하고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하고 13절에 뭐래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한 일, 로마라는 그 땅에 밟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러 들어간 일. 대로마 제국의 영토화에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싸울 수 없었던 거예요. 위대한 싸움을 앞두고 먼저 유리한 기점을 점령해 나가야 됐는데 그 방식은 오직 기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경영, 오이코노미아, 성령이 부는 방향, 성령의 오이코노미아를 숨죽이며 기다리며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혈기를 가지고 지금 배운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함성만 가지고 순간적인 판단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함부로 덤벼들 곳이 아니에요. 로마는 소아시아와 틀렸고 갈라디아랑은 게임이 안 되는 곳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덤벼서는 100점 100패라는 것이에요. 가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의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 소중한 의견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안 왔을 때는 한 100가지를 들여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 이거 하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성령에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오이코노미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따라가야 돼요. 로마 제국 땅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자, 21절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16장 21절을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놨더니 이 귀신이 점치는 것 같고 돈 버는 자들이 바울을
관할에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21절에 바로 이런 장면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 갈라디아 저기 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나부랭이들이 감히 로마에서 뭘 짓거리고 있는가. 21절을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여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둬요. 자, 그럼 보세요.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둔 명분이 뭐예요? 바울 일행 왜 가뒀어요? 뭘 잘못했다? 뭐 범죄했어요? 죄졌어요? 뭐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야 돼요? 이게 로마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했다간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대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미 로마 철학과 로마 교육과 로마 법과 매우 수준 높은 교육과 법학과 사색과 윤리와 철학으로 관통된 나라예요. 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게 로마예요. 어디 저기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예루살렘 어디서 온 사람들이 뭐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구나.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로마 철학과 감히 니들이 뭘 알면, 즉 대학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보통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로마라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말로 꼬실 수도 없고 미혹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찍소리는 못하는 게 로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21절에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를 줄을 한번 쫙 꺼보세요. 로마 사람이 우리한테 감히 니들 따위가 뭐라 그래? 굉장한 교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 우리가 웬만한 거 갖고 꿈틀거릴 줄 알아? 이거예요. 아무나 와서 함부로 들이대는 곳이 아니다. 법과 행정의 중심지며 문화의 도시며 건축과 예술의 도시다. 너희들은 뭐가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장할 걸 곳이 아니에요. 즉 21절은 로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즉 복음이라도 함부로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바울이 갇혀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어줘요. 31절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버려요. 누가 막아요 이걸? 성령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바울을 지키던 자 이제 한 명이 나오죠. 또 하나 주인공이 나오죠. 간수.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 간수가 주인공처럼 16장에 탁 나오죠. 로마 사도행전 16장 딱 하면 간수밖에 떠오르는 게 없죠. 간수. 바울을 지키던 간수. 빌립보라는 관문에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로마의 관문을 지키는 관수. 간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을 버티고 있는 이 간수가, 지키는 자가 복음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즉 이건 뭐예요?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질 것이고 로마가 구원받을 것이란 얘기죠. 16.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간수가 무언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께 하라고 30절에 물어봅니다. 30절에 어떻게 하여야 로마가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들립니다. 로마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모든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후에 이 간수는 어떻게 돼요? 32절에 진짜 간수와 그 모든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그 집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3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온 집안, 밑줄 쫙! 그와 그 온 집안, 로마를 상징하고 로마 전역이 복음으로 무너지겠다는 상징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문지기 간수, 그 집안이 복음에 무너졌고 곧 로마는 복음에 무너질 것이고 성령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고 로마는 복음화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초롱성 로마 제국,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어 보였던 강력한 성 로마, 그 어떤 가르침과 풍속도 용납하지 않던 이 로마 대제국이 복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바로 성령의 바람 따라가는 복음 전파의 행전이 로마를 점령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의 현장과 미래의 비전 속에, 부성교회가 외치는 전도의 현장 속에, 우리가 파송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행전 속에도 성령의 놀라운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